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14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14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이 거룩한 주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악한 세상을 승리케 하옵시고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편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오늘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이 한 주도 기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탄의 권능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악한 마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리며 아버지께만 감사를 돌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강복에 감사를 올려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한 주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벌써 10월이네요. 날씨가 한 번에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타일을 매도 덥지 않은 날씨가 됐습니다. 어제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이라고 하는 애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단으로 침입을 하려다가 건조물 진흙병이 등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참 용산경찰서가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그래도 대학생들라 케이블 타이로 손을 이렇게 쭉 묶어놨습니다. 그 대신연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냐면 대통령실 앞에서요. 그 대학생 20살, 21살 애들이 뭐를 그렇게 알겠어요. 정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불법만 없었으면은 그렇게 잡아갈 일이 없었는데 불법으로 막 무단으로 침입하려다 보니까 경찰들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했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오늘 15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서울 서부지원에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대학생 진보연합 그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 꼭 구속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속이 돼서 이 나라가 무단 시위나 무단 점거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법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서부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나라가 개판이에요, 이거. 어디 대학생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럼 학생들이 정치하겠다는 얘기야? 응?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 다 끌어내리면 학생들이 정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요. 나가갖고 그 순 못된 짓, 가만히 있으라 팻말 들고 있다가 국회의원에 대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역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실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마누라가 기내식 6,292만 원 사건 터져가지고 대정수가 얼마나 처먹었니 이런 그 조롱을 당했었습니다. 김정숙이가 이렇게 생긴 것도 보면은 좀 욕심이 많아 보이죠. 얘가 인도에 지 혼자 단독으로다가 외교를 갔다고 하면서 기내식 비용에 6,292만 원을 썼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식자재를 뭐 가져갔다 어쩐다 하는데 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제 종지부를 하나 찍었습니다. 문재인의 딸내미 문다혜가 술을 처먹고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용산 이태원 앞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하고 부딪혔어요. 택시기사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더 가관인 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입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주운전 구제신청이라고 하는데, 면허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구제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0.1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0.08이나 0.09까지는 괜찮은데 0.1이 넘어가 버리면 구제신청도 거의 안 돼요. 근데 얘가 0.14가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에다가 만취 수준입니다. 애엄마가요, 캐스파 끌고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버렸어요. 전직 대통령 딸내미가요.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냥 민주당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그렇지, 조국이 그렇지, 이재명이 그렇지. 어째 그 가족들이 하나 같은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아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사건이 좀 작은 사건이긴 합니다만, MBC 아주 참 치가 떨리네요. 국군의 날 열병식을 했습니다. 뭐 열병식이라고 해야 되나, 건국절 행사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이 이렇게 딱 지휘를 하고 우리 군의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MBC에서 그걸 깠습니다. 78억 들여서 뭐 하는 짓이냐. 2명 군사들 훈련받다가 부상당했다더라. 그러면서 북한 열병식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남북관계를 위한 행사. 뭐 이딴 식으로 했어요. 북한 열병식은 엄청 띄워주죠. 이게 언론사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세상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가 끝났습니다.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면서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이 말세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바로 삼손 사사님이십니다. 이 삼손 사사님은요, 사사기 시대,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분이십니다. 20여 년 통치를 하셨는데 상당히 큰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삼손 사사님의 부모님이시죠. 네 형제 딸들 중에나 우리 백성들 중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오느냐. 이게 뭐냐면 딥나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는 블레셋의 한 성읍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사님께서, 삼손 사사님이 한번 이제 여행 겸 해서 이렇게 가셨던 거예요. 그냥 한 여자가 이제 딥나에서 있는데 정말 이쁜 겁니다. 그래갖고 저 여자를 갖다 내 부인으로 취해야겠다, 딱 이렇게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제 착하시냐면, 가정교육이 잘 되게 계시냐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들어 가십니다. 보통 같으면 그 여자한테 가갖고 야,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이렇게 할 텐데 허락을 먼저 구하십니다. 그 이제 집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블레셋 딥나 성읍에서 상당히 예쁜 여자를 하나 봤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제 그 부모님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 여자는 이방인 있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야. 이 반대를 합니다. 즉 뭐냐면 이방인, 불신자와 혼인을 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봅시다. 14절 말씀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습니다. 마귀가 지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하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자, 사람의 욕망인 것 같아요. 그죠? 이쁜 여자를 보고서 이방인을 데리고 오려는 게 사람의 계략인 것 같은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3절 말씀에 삼손 사사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나 저 여자랑 혼인케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반대를 해요.
근데 들리지도 않아요, 귀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될 곳이라고요. 뭔지 모르겠고 이방인이고 뭐고 모르겠고 내가 좋아하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 그래서 그 부모님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딥나의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자, 데려왔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우리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5절이네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사자가요,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냐면 마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너희를 노리니라. 아멘. 여기서 사자는요, 원문대로 보면 실제 라이언이 아닙니다.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가요, 이 사자를 빌려서 삼손 사사와 그 부모가 딥나의 여인을 데려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신기하죠? 사람의 성욕 때문에, 욕정 때문에 딥나의 블레셋의 불신자 여인을 데려오는 것 같으면 마귀가 오히려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네요. 그래갖고 삼손 사사님이 그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곰이 먹이를 찢듯이 찢어버렸습니다. 자, 그 성공을 했습니다. 데려왔는데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십니다. 삼손 사사님이.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술자리에서 기분도 좋으니까 수수께끼를 하나 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너 있죠? 이너 셔츠 같은 거. 자, 두콩 셔츠 30벌 하고 그 다음에 자켓 30벌 너희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0벌이면 한 사람당 한 벌이에요. 그래갖고 그 수수께끼가 뭐였냐면 14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삼손 사사님의 사자를 찢었잖아요. 그 사자의 뱃속에 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어요. 강한 자가 누구? 마귀, 사자죠. 그 사자의 뱃속에서 단 것, 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정답이었는데 그것을 알아맞혀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이 기간이었는데 그 7일 동안에 친구들은 매우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양복 한 벌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딥나의 그 예뻤던 여인이 삼손 사사님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오빠, 근데 그거 정답이 뭘까요? 라고 하면서 꼬시기 시작해요. 근데 삼손 사사님이 약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에 약했습니다. 나중에 재밌는 일도 일어나지만 여자에 약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알려줍니다. 아, 내가 너 데려오는 길에 사자가 있었는데 그걸 찢었거든. 그랬더니 뱃속에서 꿀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답이 무엇이냐,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정답은 사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삼손 사사님 생각에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을 본 것은 내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그죠?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부모님하고만 내려갔으니까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알려줬을까요? 바로 부인이 알려줬겠죠. 그래서 삼손 사사님이 그에 열받아서 18절 말씀 봅니다.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암송아지는 그 딥나의 여인입니다. 부인입니다. 너희가 내 부인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이걸 몰랐을 거야. 고로 내 부인이 너희한테
알려준 거네 라고 하면서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너희가 내 부인을 이용해서 내 수수께끼를 맞췄구나, 즉 나를 능멸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30명을 다 쳐 죽여버리십니다. 근데 그 30명은 어떤 놈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다 죽여버리셨어요. 다 죽여버리시고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제 뭐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자도 다 버려버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 사사님이 열이 받아 집에 이렇게 계시는데, 얼마 후에 이제 밀 거둘 때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한 8월, 9월 정도, 7, 8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생각을 해보니까 30명이나 죽여버렸잖아요. 또 부인이 그 앞에서 봤잖아요, 다 죽이는 거를. 그래서 참 얘가 그래도 좀 예쁘고 한데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의미로다가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처가요. 근데 장인이 있는 거예요. 장인한테 내 부인 보러 왔으니까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장인이 반대를 합니다. 돌아가라고. 근데 이 삼손 사사님이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기골이 상당히 장대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장군상 이런 느낌이라고는 원문에서 좀 그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삼손 사사님이 2절에서 봅니다. 장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 딸을 네 친구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 있다. 자기 작은 딸이 있으니 그 처제를 아내로 맞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삼손 사사님이 그것을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네 딸이가 뭔데 내 부인을 감히 내 친구에게 주느냐. 너는 나를 능멸하였구나. 이렇게 이제 역정이 나신 겁니다. 화가 상당히 나신 거예요. 다 필요 없어 하고서, 자,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삼손 사사님이 열이 막 엄청나게 받은 상태로다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여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여우 300명을 잡아가지고 그 300마리마다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여우가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그 블레셋 마을에다가 여우를 몰아버렸습니다. 마을 곳곳이 다 불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인 건 여우가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다 불이 나고 곡간이 다 불타오르고 곡식이 불타고. 왜 그러냐면 그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15절 1절 말씀에 밀 거둘 때입니다. 한참 밀을 걷어갖고 곡간에다 넣어놨는데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식량이. 그럼 뭐 먹고 사냐고요. 블레셋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죠. 이런 짓을 한 자가 누구냐? 삼손이라던데요. 그 자가 누군데?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저 딥나 저 집안에 딸내미가 있었는데 그 딸내미를 갖다가 다른 놈한테 시집을 보내버려가지고 열이 받았답니다. 그래갖고 마을 사람들이 그 장인하고 딸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15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삼손 사사님은 그 블레셋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죽는 모습이 처참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마귀를 들어쓰시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정욕에 이끌려서 불신자랑 혼인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던 마귀의 졸개들이 죽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내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4절 말씀. 이 블레셋 애들이 다 죽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삼손 사사님을 다 잡으러 왔습니다. 잡히셨어요. 그래갖고 꽁꽁 묶어놨는데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또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블레셋인들을 칠 때마다 마귀를 쓰러뜨릴 때마다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자들을 멸망시킬 때도 그렇고 지금 삼손 사사님이 꽁꽁 묶여서 잡혀가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거리에 당나귀가 죽고 사치만이 남았어요. 뼈만 남았는데 턱뼈가 하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나귀 턱뼈가요 엄청 단단하다고 그래요. 그 당나귀들 당근 먹을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 먹죠. 그 턱뼈가 상당히 단단하답니다. 그 턱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집어 드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마귀 졸개 1000명을 그 나귀 턱뼈로 싸그리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삼손 사사님의 행적을 우리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오늘 설교에서 나옵니다. 16절입니다. 15장 16절 말씀, 우리 가슴속에 이 말씀 간직하십시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개역개정이라 이렇게 나왔지 원문대로 이러면 이래요. 삼손 사사께서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노래하시더라. 내가 나귀의 턱뼈로 시체를 쌓았으니 마귀의 졸개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십니다. 우리 아버지께만 먼저 영광 돌려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했어든요 우리는 아버지께 먼저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우선입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하죠. 자, 17절 말씀 볼까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자,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레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사를 치렀습니다. 1000명도 죽이고 30명도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이제 없어졌어요. 참 그렇게 예뻤는데 걔도 이제 없고 1030명이나 죽였으니 결박도 돼보고 얼마나 지쳐있습니까? 그래서 사사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제 다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 18절에서 보겠습니다. 삼손 사사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아멘. 아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셨구나. 깨달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19절 말씀 볼까요? 한 우묵한 곳을 갖다 터뜨리셨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 듣고 갑시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고달픕니까? 목말라 쓰러지겠다고 하는 그 사사에게, 삼손 사사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물을 터뜨리십니다. 요나 선지자님이 누워 계실 때는 잎사귀로서 햇빛을 가져주십니다. 그런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어요? 어떻게 그런 헛소리가 나올까요? 어떻게 그따위 소리가 나올까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모 교회 대놓고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굳이 공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저주받았으니까. 자기들이 무슨 어디 지역에서 그렇게 크고 하다는데 마지막에 광고 시간에 보니까 입원한 애랑 아픈 애랑 수술한 애가 몇십 명이에요. 암 걸린 애도 몇십 명이고. 그게 교회입니까? 저주받은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무당한테 돈 주고서 굿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귀신한테 비는 거,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강복신앙입니다. 기복하고 강복하고는 전혀 달라요. 기복은 기대할 때 그 기자입니다. 바랄 기자입니다. 내가 복 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복은 다릅니다. 내릴 강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이 강복이에요. 그것은 내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아기가 옷을 다 벗고 있어요, 한여름에. 그럼 부모가 반팔이라도 입히죠. 겨울이 됐어요. 반팔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럼 파카라도 하나 사서 입히겠죠. 그게 부모인데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이제 겨울도 됐으니까 파카 하나 사주시오 이런다고 부모가 사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알아서 챙겨줍니다. 아버지시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챙겨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힘들 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공부하며 가난할 때 부욕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강복신앙입니다. 이 목마르신 삼손 사사께 우물을 허락하셨고 목을 축이게 허락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누쿠라인 성도님들 진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든 해주시기를 원하고 때때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때때로 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19절 이어서 봅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회심이 됐습니다. 이제 회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 사사님이 이제 회심이 됐어요. 내가 내 정욕 때문에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아버지께서 또 역사를 하셨구나. 참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언제나 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회심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에 설교인데요. 또 넘어가십니다. 또 죄를 지세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죄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사께서마저 다시금 재범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한시라도 서 있지 않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헛소리 집어치우세요. 말로만, 주둥이로만 떠들어요. 나 예수님 믿어. 예수께서.
아주 그냥 입을 갖다 확. 그게 하나님 욕보이는 짓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아요. 마법사, 마술사 취급을 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온 땅의 주님이시며 모두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모릅니다. 경외가 없는 시대, 경배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오직 기복만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헛짓거리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강복을 받을 리가 없죠. 만무하죠. 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질 않으니까 강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갈수록 안 풀려. 그러니까 만들어낸 말이 뭐예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인생이 고달프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큰 십자가를 안 지게 하시려고 대신 지었습니다. 거룩하신 성육신으로써요. 근데 우리가 왜 져요?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 나약한 존재들이 뭘 지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시는데 인간은 나약하디 나약해서 늘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요. 그런 인간에게 왜 시험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방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지라고요? 범행 방조예요?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수모를 당하게 하셨고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편에만 서 있어라. 내가 언제나 강복할 것이며 너희가 필요할 때 부어줄 것이고 너희가 가난할 때 부유케 할 것이며 너희가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으면 곤고하게 산다, 가난하게 산다는 뭘 소리가 나오냐는 겁니다. 지들이 잘 돼 본 적이 없으니까 강복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은혜 아래 있어 본 적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표는 내야 되겠고 그거를 부인하기는 죽기보다 싫거든요. 왜? 부인하는 순간 내 인생이 부정되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곳에서 직분 준다고 돈이나 쳐받고 있고 성도들 삥 뜯어가지고 신도들 삥 뜯어가지고 목사 아파트 살고 있고 대형차 끌고 다니고 그딴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긴 개뿔을 서 있어. 갈수록 힘들겠지 인생이. 나이 먹을수록 가난해지고 나이 먹을수록 아파지고 나이 먹을수록 세상에 존경은 개뿔이나 무시나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들어낸 말이 뭐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서 곤고한 인생이 펼쳐진다. 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입니다. 아니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그 지랄입니다. 우리 삼손 사사님의 이게 오늘 1편입니다. 2편, 3편이 남아있는데 1편 말씀에서 그거 기억하십시다. 목말라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니 우물마저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한 줄기에 그 물을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네가 목이 말랐구나. 고생했노라. 내가 참으로 내 이름을 드높였구나. 내가 너에게 넘치게 강복하겠노라. 우물을 아예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우물을 다 먹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손 사사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2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블레셋이 다스리는 그 동안에 블레셋을 오히려
삼손 사사께서 통치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삼손 사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강복 아래 계셨습니다. 이제 다음 2편, 3편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매우 놀랍습니다. 인물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강복하시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란 말입니다. 이 한 주 이거 기억하고 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 인생에 공고함이 없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푸어 말씀해놨죠.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배 위에서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거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리로.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하면서 발발 떨고 있었어요. 가까이 보니까 주님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괜찮다. 내가 너희랑 함께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악과 상대를 하며 마귀와 사탄과 상대를 하며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따뜻하게 손 한 번을 얹어주시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현대식으로 구어체로 해볼까요? 얘들아, 내가 너희의 주인데 무엇이 두렵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가 결코 낭만치 않게 하리라. 오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보다 든든한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게 곤고하다 짓거리는 거는 헛소리겠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 당장 튀어나오십시오. 마귀가, 사탄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이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겁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으십시오. 때때마다 강복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한 주 승리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이 종이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한 주 이 세상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편에 서 있기만을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들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 세상을 승리하며 악한 영을 승리하며 오로지 마귀의 권세를 짓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승리 안에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편에만 서 있기 원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